한때는 굉장히 파퓰러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던 2014년도에 양희성 이 씨가 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 앞부분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예가 40대 한 교인이 예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찬양을 듣고 또 헌금까지 하는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그 40대 중년 남자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쭉 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듣고 또 헌금도 자기가 원하는 그 단체에 헌금을 보내고 그 과정을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근데 그 글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분이 11년인가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교회에서는 바빴고 힘들었고 뭔가 사람들 관계에서 항상 시달리고 그랬다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다 보통 부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을 가나안,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제가 통계를 처음 봤는데 한국에 지금 226만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언제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신앙생활을 소비자적으로 하기에 편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소비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나를 좀 즐겁게 해달라고 내가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교회보다는 차라리 큰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큰 교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가 오늘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슬로건이기는 하지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하는 그 표현을 오늘 한국 교회 젊은이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믿는다. 그러한 이 말로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믿는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교회가 신뢰를 잃고 그리고 좀 무기력해진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같이 의식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양극화되다 보니까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만 되더라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데 대형 교회는 문제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느끼지 않을 만큼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현실적인 괴리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인과 신자를 구분하는 것은 한 30-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화제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도전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제가 교회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교인들은 그냥 다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와 제자를 구분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신자들이고 다 당연히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종교적인 건 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제가 좀 요즘에 이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는 말의 의미는 많은 경우에 교회 나가는 게 시들해졌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 안 읽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영적으로 해이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럴 때 발생했던 문제는 철저하게 이원화되는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그 이원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열심이면 그러면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그냥 세상살이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가르침이었다가 이원화의 그 가르침이 좀 굉장히 다미넌트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청년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교회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의 위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데 그 장로님이 자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인데 이 청년은. 그런데 그 장로님의 위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너무 겸손하고 너무 친절하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너무 밝게 잘해주는데 직장에서는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무례하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너무 무례하면서도 교회에 오면 너무 겸손하고 온유한 척하는 그 장로님의 그 위선이 자기는 너무 시험에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건 위선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위선 아니다 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할 때 이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온유한 척하는 거 아니다. 진심으로 온유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겸손한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는 진심으로 교만한 거야. 그리고 진심으로 무례한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느끼는 이 차이를 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는 못 살아나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고 교회에 오면 이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겸손하고 교회는 온유하고 교회는 굉장히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의 위선이 아니라 사실은 신학의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교인들을 가르칠 때 바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사는 거고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거고 교회에서는 교회 법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그 이원화의 가르침의 결과일 테니까 이것은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의 문제이지 이 사람의 겸손과 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직장에서 막 그렇게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지만 가책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신앙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밤 12시에 제가 아는 그 권사님, 먼 친척 권사님이 계신데 밤 12시가 되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걸 묶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 양반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 고리대금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다가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 집에 있는 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기 위해서 밖으로 막 내던지고 얼마나 험악한지. 근데 그분이 아무 가책 없이 주일날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큐티할 때는 경건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위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생각은 교인이 신자다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인은 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한 40, 50년 전부터 이제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모순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 많은 미국에 있는 그 이 목사들도 그렇고 이제 생활 영성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삶이 예배에 이어야 한다. 뭐 스캇 맥나이트라든지 아니면 포 스티븐슨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의 삶이 곧 예배에 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스캇 맥나이트 얘기하는 것처럼 설거지가 곧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야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게 다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교회에서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마감하고 나서 최근에 요즘에 드는 생각들, 목회를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느끼는 조금 이 의아함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는 삶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다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타락한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차라리 교회가 전부야 라고 말했던 분들은 그래도 교회 헌신하는 모습, 뭔가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 전부가 주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주님께 없어요. 전부가 주님의 거라는 말은 아무것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나는데라고 물어보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 열심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야단치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가서 저게 믿음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함정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LA에 사는 한 청년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자매하고 교제를 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는 옛날에 교제를 했대요. 너무 좋으니까 이메일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로 사랑을 고백을 하는 거죠. 조금 오글거리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좀 들어주시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자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나는 저 바다를 건너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사막을 건너다 목이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저 사막을 건너서 당신께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맹수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라도 기어코 당신께 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께 가겠습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고 바다도 겁이 안 나고 그리고 사막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겁나요. 왜요? 비는 현실이니까. 전부 다 주님께 드리는 건 겁이 안 나는데 5분 큐티 시간은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그 시간을 내기가 너무 아까워요. 모든 시간들이 다.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가능한데 11조는 안 돼요. 전부를 다 드린다는 말은 어쩌면 아무것도 안 드린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실적 모순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옛날 어른들이 그래도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은 틀렸지만 헌신은 했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반작용이나 비판은 물론 옛날에 열심히 했던 분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거부감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인은 신자다라는 말이 가나안 성도들 안에서는 이제 교인이라고 신자는 아니다라는 말로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고민들을 경험하면서 교인이 신자는 아니지만 신자는 교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골방 영성이나 교회 영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동체 영성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신자는 교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자동적으로 신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변화 속에는 공동체적 의식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유화된 신앙조차도 사유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역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 공동체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별된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별된 시간 자체를 sanctify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위험성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얘기하면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서 거룩하게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종종 묻거든요.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까? 아멘.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럼 월요일은 누구 날이죠? 월요일은 내 날인가요?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잖아요. 11조가 주님의 겁니까? 아멘. 그럼 10의 9는 누구 거죠? 그건 내 거라서 10의 9는 내 거고 10의 1만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니까 11조를 드리는데 10의 9로는 내가 뭐든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금 더 드릴 생각은 해보겠지만, 내가 주님 걸 드렸으니까 나머지 내 것에 대해서는 don't even think about it.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엄연하게 구별시킨 거죠. 그리고 내가 드린 것 자체만을 sanctify 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10의 1만이 아니잖아요.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잖아요. 전부가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왜 구별할까? 구별의 목적은 we keep this day holy to make other days holy.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표현인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표현이, 우리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시간 자체가, 큐티가 중요하더라도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됨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개인적인 관계만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신앙 자체를 너무 사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견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해하는 바 성경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라면 도대체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걸. 뭐하러 여기 남아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할까?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할 때라도,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 자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가 여기 왜 사는지 몰라요.
살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이유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사유화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 문제는 신앙을 개인화시키다 보니까는 이 신학의 상황화 그리고 신학의 일반화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상황화의 관심을 컨텍스츄얼리제이션에 관심을 많이 갖고 텍스트보다는 오히려 그 컨텍스츄얼리제이션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면 현대인들은 사실은 절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객관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냥 객관화도 주관적인 것에 대한 객관화일 뿐이지 객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쓰는 말 중에 뭐 이거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라는 얘기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이. 그런데도 한편으로 가끔씩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건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다양화와 일반화를 절대화시킨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것들은 틀림이거든요. 이거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다양화가 우리 안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절대성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소통입니다. 소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단,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거의 절대화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뭐 다양화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긴 한데 저는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박 목사님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노 목사님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해석도 달라서 교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성경도 있고 노 목사님의 해석도 있고 박 목사님의 해석도 있는데 어떤 게 더 맞습니까? 그러면 제 대답은 성경이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인 것 같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뭔가 하면 해석의 다양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절대성을 해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의 다양함을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정확하게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석의 다양함 때문에 성경의 절대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각자 해석은 다르게 하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해석하면 그게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신가라는 그 질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어떤 큐티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이게 항상 옳다 그러고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옳지 않다고 정죄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독선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입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절대성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그냥 내 주관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함이 사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 인정에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함에 따라서 내가 이해했다고 하는 이해가 혹시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앞에서 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각자 옳은 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 입장과는 아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소통의 한계 때문에 소통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소통 자체를 절대화시키지는, 소통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소통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있는 내용의 절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직성과 이제 수평성 사이에서의 그 긴장을 좀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란 정말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직성을 강조하면, 그러면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나 아니면 가나안 성도들보다 요즘에 더 많은 게 한국에서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가나안 성도, 교회 안 가는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떠다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혼자 예배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한다고 얘기할 때는 저는 수직적인 면과 또한 동시에 수평적인 면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공예배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그 말 앞에 함께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공예배의 본질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예배의 본질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인데, 우리는 그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보다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 이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입장에 대한 그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이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좀 가끔씩 진짜 의미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이유. 이번에도 보니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강의를 하시던데, 이 구원의 문제를 칭의의 문제로 풀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이걸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전체가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는 점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만드는데 믿음이 우선적인 원인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차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단인 경우와 그것이 원인인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저의 병인데 그래서 저는 다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약은 아직까지 임상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이 약을 드시면 삽니다. 이 약을 드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 약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정말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죽는다 그랬잖아. 마치 죽는 걸 기다리기도 한 사람들처럼.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말해요. 아니, 나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약을 가져다 줬는데 내가 그 약 먹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먹었죠. 내가 먹고 살았다고. 약의 효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먹은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믿음 보고 너 믿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내가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수단일 뿐이지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부르시게 만드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감격은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지나칠 정도로 주관적이 되고 사유화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중요해진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믿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남들은 다 안 믿는데 나는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마치 의로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닐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도 예배를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빼버린 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믿음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빼놓고 그리고는 그건 뭐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주관적인 상황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이 그나마 신앙생활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니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느니 이러한 말들을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의미에서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저는 그 말이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학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됩시다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처럼 우리도 성육신을 실천하자라는 그러한 말들 아니면 우리가 다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도 어떤 인간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도대체 누가 무슨 재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단회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진짜 감격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아니면 성육신을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날 신학에서는 종종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외한 채 마치 그러한 실천적인 것들이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인 것양 말을 하다 보면 뭐 기독교나 불교나 믿음 생활하는 데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저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솔직히 저는 제가 목회할 동안에 저는 성탄절날 스님이 와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스님이 오셔도 좋겠다. 스님이 오셔서 성탄절날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해주면 교인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불가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라고 하는 실천적 요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유일무이한 대속적 죽음과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연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카를 바르트하고 에밀 브루너하고 한번 심하게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논쟁을 했던 그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특별히 이제 카를 바르트가 에밀 브루너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신학을 강조했던 그 에밀 브루너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말인데 저에게는 조금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바르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그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냥 그 죽어가는 걸 건져주면 건짐을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을까? 저 사람 수영하는 걸, 헤엄치는 걸 보니까 내가 헤엄치는데 문제가 많았네. 나는 그냥 이렇게 헤엄을 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수영하는 법을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건져준 사람을 생각할 정도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감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까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가슴을 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문제가 뭘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도 저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저분이 나를 건져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연신학의 문제다라고 이제 카를 바르트가 에밀 브루너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생각들이 신앙을 사유화시키고 나면 그리고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제가 35분에 시작했나요? 네. 제가 20분만 한다 그랬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반도 안 했는데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어차피 여러분들 뭐 목사 말은 잘 안 믿으시니까 특히 목사가 설교 짧게 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믿으시니까 저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의 경우는 특히 전 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앙을 사유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 교회가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총신대학원의 개강 수련회 인도를 한번 갔을 때 거기에 있던 학생들, 이제 교수들에게 제가 던졌던 도전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교회는 조직을 경험한 적은 있어도 공동체를 경험한 적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조직을 공동체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생각하죠.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가 뭘까? 공동체와 조직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좀 단순화시키는 것 같긴 하지만 영사 이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조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시 학생들에게도 제가 던졌던 질문이,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를 생각하면 회사의 부장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 떠오르십니까? 물었어요. 회사의 부장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장님이 떠올라요. 그러면 기업과 동네 이장, 회사, 공동체의 차이가 뭘까? 조직이라고 말할 때는 그 조직 안에서는 뭔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이윤을 만들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가 다 거기에서 소모품처럼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목적하는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힘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고자 함이 공동체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목적은, 어쩌면 교회가 조직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거기에 직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목적, 성장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모임을 갖든지 아무튼 교회는 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골화시켜서 목적으로 삼지는 않아도 은연중에라도 우리 안에 그 교회 성장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교인들의 가치 평가도 그렇고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시간도 그렇고, 사실은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데 유익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왠지 다 웨이스트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더 훈련시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면 교회는 결국은 기업이 되는 거죠. 동네 이장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그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잘 지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잘 클 수 있죠. 성장할 수 있죠. 저는 성장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것이 발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궁극적인 공동체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의 목적은 성도의 연합이에요.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이 사유화된 것들을, 사실 세상에서 교회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꽤 많은 생각들은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조직화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으로 생각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복음의 문제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설교학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설교 코칭을 하면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항상 말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슨 이야기일까? 결국은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그것을 드러냈는데 저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적 설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자고 생각해서 영성을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근간에 깔려 있는 사고는 결국은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40일 기도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자고 막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하고 헌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래서 누가 주인인데 하는 그 질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그것이 교회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죠. 그분의 충만함, 이게 바로 교회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결국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는 그 주장이죠. 근데 저는 그 고백을 잘못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제가 1000번도 더 많이 외쳤던 거, 부르짖었던 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했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그만두고 싶어져요. 내 것도 아닌데 뭐. 이건 내 교회도 아닌데 뭐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 내 교회도 아닌데 여기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해? 뭐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제 생각했던 생각이 너무 쉽게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주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은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당신 교회도 아닙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제가 한길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아마 매번 당회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This is not my church. This is not your church either.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그거 잊지 말고 우리 회의 시작합시다.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듭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라서 그래요.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because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붙들어 가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적인 의식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제가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는 신자이면서 동시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의 그 긴장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긴 하지만 저한테 좀 흥미로운 그 학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웨스트에 있는 그 신학교의 밴 드루넨이나 아니면 이제 꽤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홀튼의 경우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좀 되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홀튼 같으면 예를 든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이제 보통 two kingdom theory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두 개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Great Commiss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Great Commandment as cultural mandate. 그러니까는 그 cultural mandate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Great Commandment와 그 다음에 Great Commission, 이 두 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문화적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이 땅을 정복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Great Commission은 너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하고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두 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말을 투 킹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제자이지만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사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야 되는 두 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두 개의 커미션이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나가서 가령 여러분들이 뭐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병원에서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일들은 그냥 그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가령 제가 아는 분들도 세탁소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다가 전도지를 놓고 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전도를 하려는 그 강박, 그 프레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Great Commandment를 이루는, Cultural Mandate를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와 맺은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벤 주르넨 교수가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인이고 신자라고 생각해서 교회만 강조하고 세상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 전체를 드린다고 해서 Great Commission만, Great Commandment만 강조한 거예요. Cultural Mandate만 이야기를 했지 Great Commission,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은 거죠. 생활 영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반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절충안이라고 할까? 이것이 주르넨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투 킹덤이에요. 우리는 두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말은 세상을 교회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럼 거기는 전도의 현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 않는 건 사람들이 물어올 테니까. 고린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만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려울걸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얘기한 것처럼 너는 예수를 주로 구별하여 섬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어떻게 보면 현대 변증학을 대표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고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의 그걸 어떤 과정으로만 삼으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해 보이거나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롭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당신은 억울하지 않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해라. 우리는 거기서 전도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전도하는 목적으로 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에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내 삶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끝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구별된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예배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그렇게 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굳이 세상을 전도의 어떤 밭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전도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나칠 정도로
임페리얼리스틱하다는 거예요. 너무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는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이클 홀튼이나 벤 루넨 교수가 토킹덤을 말했던 이유는, 저는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우리는 두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고,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